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상태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의 상태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의미,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땅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성질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져야 되죠. 이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침노하였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옛 것들 다 씻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수처럼 부어져가지고 옛날의 찌꺼기 또 옛날의 어떤 과거 습관들이 다 제거하여짐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 거룩한 상태로 되어가는 모습을 가나안 땅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어떤 것일까?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들, 습관들, 기질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일하면서 고된 노동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람이 힘들잖아요. 뭔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떤 심리, 그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앓는 소리하고 다 부정적이고 요즘 말로 요즘 젊은 사람은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뭘 봐도 반응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힘들게 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살지 않고 거기서 이제 떠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왔어요.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바로라고 하는 왕도 없었고 거기에 날마다 어떤 해야 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옛 성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민수기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와 다투고, 자, 이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서 27장 14절에 보면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명령을 거역하고 분쟁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기질들이 뭔 말하면 듣지 않아요. 예씀과도 한다는 거죠. 교회 와도 이걸 똑같이 합니다. 목사님이 또는 메신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왜 얘기하죠? 하나님의 끝을 어떻게 받아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참여할게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반응하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또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뭘 이걸 자꾸 옮긴다고 해. 왜 어제 그냥 있는 편하고 좋더만 뭐 대단한 일이 있다 자꾸 이걸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해. 왜 힘들게 해.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아니를 먼저 하죠. 아니 왜 내가 지금 이걸 한들 이게 왜요? 이게 육신의 습관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 애굽에 살았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사는 일이. 날마다 벽돌을 만들어서 뭐 람세스 성전 국고성을 짓는다든가 비돔성을 짓는다든가 피라미드를 짓는다든가 그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시켜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늘 아니다 싫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뭔 말을 하면 아닙니다 했던 말을 그대로 모세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해낼까를 고민하지 않고 맨날 모세와 싸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 알게 한 기회라는 것이지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돌을 하나씩 갖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 돌? 어떤 돌을 갖고 갈까? 이런 돌이면 좋을까? 저런 돌이면 좋을까? 그래도 좀 괜찮은 돌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또 돌을 갖고 오라고 해서 맨날 며칠 다투죠. 이게 이제 그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식 가운데 자기의 성질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을 수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이제 거두어내시겠다. 바꿔내시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 가운데 본성적으로 차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맨날 툭하면 싸우고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종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야 하신 적 있었습니까? 아니야 나 싫어 안 할 거야 불평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갔고 항상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였던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성질들이 자꾸 떠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더 너그러워지고 더 품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민수기에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고 또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불평했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불평이 많았던 투덜투덜했던 사람이 점점 얌전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모가 났던 그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이 뾰족뾰족했던 돌들이 다듬어져 가지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돌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는 과정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 우리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애굽에서 했었던 수치,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뭐 말만 하면 다 아니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 말만 이렇게 불친절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지 못하고 쌀쌀 맞아. 왜 다 부정적이야? 뭘 다 아니라고 해? 했던 옛날에 그 부끄러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괴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불친절한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친절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때서부터는 자녀가 뭘 행할 때 무엇이든 해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성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 이걸 구원의 내용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 여전히 가지고 있던 그 수치, 부끄러움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그 옛사람의 모습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 새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을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2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요거 이제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했다 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간단합니다. 자,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복잡하거나 길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 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왜요? 지금이요? 언제요? 난 상황이 안 되는데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 했더니 두 말 않고 네, 그럼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믿음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애굽에 있었을 때 벽돌을 구워라 우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였고 뭐가 없고 우리는 또 배가 고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심판하려 다양한 말을 해요. 순종은 안 하고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원래 안 그랬고 우리가 뭐가 없고 뭐가 안 돼. 불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단순함은 무지하다 이렇게 순진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대부분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자, 어제도 이제 바센찬양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이제 찬양으로 모인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찬양이 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으로 모였으니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팀으로 점점 성질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서 이제 말씀을 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큐티책으로 말씀을 공부를 할지 아니면 어떤 신앙 입문서, 기초, 우리 개론서 누가 어떤 책으로 함께 말씀 공부를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또 다들 좋다 해서 우리도 찬양단인데 기도하는 모임에 말씀 공부하는 모임이 점점 변화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떤 책을 볼지를 이제 고민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을 했던 이런 말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말씀을 반응해서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책도 좋고 이 책도 좋고 이 책도 쫙 들어본 다음에 정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어떻게 되면 그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 제가 이 책을 했는데 그럼 일단 그거를 시작합시다. 나머지 책들은 다 나중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지 수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이고 또 마침 또 준비한 것처럼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어떨까요? 바로 막 준비됐던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받아서 아멘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아마 구입해서 다 같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한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 그 책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든 매일 성경이든 뭐 무슨 큐티책도 다양하고 개론서도 다양하고 기준서 다양하고 정말 책에는 얼마나 많은데 그걸 결정하기까지 다 들어보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하면 이 결정이 안 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즉각 순종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모임이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마음이 모아지는가 보다. 그래서 결론이 되게 빨리 나요. 이야기를 하면 다 아멘으로 받기 때문이죠. 거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부가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일어나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정이 연약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런 아무 일도 못했는데 한 마음을 모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모아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대부분 아멘으로 받아요. 그럼 다음날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간단하게 믿음을 통해 말씀이 있는 곳에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구차하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우리가 말씀 붙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4절부터 보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게 이제 율법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근데 말씀을 들을 때도 없었고 그거를 순종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순종할 기회가 없어서요. 길에서 할례를 못 받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말씀에서 율법에서 말한 그것을 지키라라고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한 기회를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그쪽 더 마음이 더 벅차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좋아지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되고 우리 봉사도 하게 되고 뭐 교사도 하게 되고 성가대도 하게 되고 뭐 수요 예배도 하게 되고 뭐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나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점점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받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기회나 상황이 주어져도 잘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나 편한 대로 썼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또는 순종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나 이거 내일부터 할 거야. 그럼 나에게 이게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이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육신의 그런 불순종이었던 나의 것들을 거두어내는, 자, 그것을 끊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할례를 받는 자의 모습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린다.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옛습관, 옛성질을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사에는 막 정말 죽을 듯이 아프고 미칠 듯이 아플 겁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느냐? 낫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끊어내는 게 왜 쉽지 않냐면 고통스럽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믿음으로 감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어서 옛사람은 끊어지고 옛 기질들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다시 말해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을 낫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내 것을 끊어내면 죽을 것 같은데, 고통스러워서 너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케 하는 그 과정을 기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때는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다 고통의 과정이라는 거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을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옛사람의 성품들 다 제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면 헵시바, 뷸라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신부라는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 거룩하고 정결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가장 귀한 신부의 모습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